골리앗을 이기는 7가지 법칙 5번째 시간으로 멋진 남의 무기보다 내게 주신 익숙한 무기가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또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웠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임현숙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세상살이를 보면 참 꿈 같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고 큰 골리앗,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넘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믿음이 있었던 다윗에게 골리앗은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이 골리앗들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겼는가 그 원리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5번째, 멋진 남의 무기보다 내게 주신 익숙한 무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긴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첫째로 멋진 남의 무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38, 39절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안타까웠는지 골리앗 앞에 너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차일드지 않느냐. 무기도 변변치 않지 않느냐. 내가 갖고 있었던 철기 무기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철기 문명이 전파되고 있었던 중요한 전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 3장 19절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일찍이 히타이트족으로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대장장이가 나와서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철기로 무장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 농기구를 벼르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에서 철공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야 됐습니다. 경제도 종속이 되어갔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중요한 장군이나 왕족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정을 알겠죠? 이러한 가운데서 골리앗은 거인이기도 하고요. 막강한 워리어, 전사이기도 하고 막강한 무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사울은 오직 현실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철기 무기라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번 그 철기 무기를 입어봤어요. 그리고 들어봤어요. 근데 나한테 맞지 않아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 갑옷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남의 무기가 멋져 보여도 나의 마음에, 나의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의미가 깊은 것이거든요. 물론 현대전에서 어떤 전투에서도 최신식 현대 무기가 최고인 것은 분명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무기가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 멋진 무기가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남의 것, 남의 사명, 남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익숙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삶의 원천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남에게 주신 것, 남의 삶, 남의 사명, 남의 모습, 그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삶,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철기 갑옷이, 철기 무기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난 이것 갖고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다윗은 나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현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내게 주신 것, 남에게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멋져 보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다윗은 남이 가진 것, 남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골리앗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속담을 보면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우리의 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속담 중에 하나예요. 영미권의 미국에서도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가봐도요, 남이 시킨 메뉴가 더 맛있어 보입니다. 남의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밭이 더 푸르러 보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보다 걷지 못한 길, 가보지 못한 길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말로 말하면 동경이요, 나쁜 말로 말하면 죄성. 저는 성경적으로 죄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글 잘 씁니다.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에 보면은요,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도 별이나 마찬가지로 신비스러워 보이는 물건인데 그 신비스러움 또한 지구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지만 달 쪽에서 지구를 본다면,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도 없다고 한다. 이 사실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봄으로써 우리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우주 비행사가요, 우주로 나가서 달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잖아요. 천지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행성이래요. 푸른 모습이, 저 빛나는 모습이 내가 본 최고의 풍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별이 멋있대요. 달이 멋있대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리의 문제예요. 거리가 멀리 있잖아요. 그럼 멋있어 보여요. 우리의 속성,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현실이고 저기는 낭만이라고 봐요. 여기는 치열하고 저기는 풍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낭만이고 풍경이 있는가? 거기도 현실이에요. 거기도 치열합니다. 별은 멀리서 있기 때문에 신비롭게 빛나볼 뿐이지, 달도 그렇죠. 직접 가보자고요.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요. 그냥 황량한 돌덩이일 뿐이에요. 가까이 가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제를 해도 성경의 원리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요. 너희 공동체 내에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보라. 그래서 이 동심원을 그리듯이 그렇게 나가서 너희의 유효한 곳으로 그들을 도우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제는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거기 있는 도와주는 것은 구제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를 도운 것은 그렇게 큰 구제가 아닌 듯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리의 문제입니다. 김병환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실패한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책 읽기, 독서와 글쓰기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S라는 유명한 강사요, 강남구에 있었던 학원 강사였죠. TV에 많이 나와서 스타 강사가 되었고요.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 전공 분야를 넘어서면서 수많은 분야를 손대고 뭐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전문성의 결여 또 어떤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강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독서, 지독한 독서 또한 글쓰기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말 없이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책도 정말 많이 냈어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장석주라고 있는데 그분도 참 굉장히 눅눅하고 낮고 헐한 인생을 살았는데 독서로 일어선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고전을 독파하고 현대어를 독파하고요. 김병환 씨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쓴 책 중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다면 인문학 독서가 답이다.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뒤집기를 원하는가? 책을 읽어라 이랬어요.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이건 참 맞는 말 같다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도 위대한 철학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라는 의구심과 실망을 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대한 철학자라는 사람 옆에서 한번 보래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가? 멀리서 책으로 보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글에도 썼고 설교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활자의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글씨화, 레러화, 문자화, 활자화 되면 벌써 신비가 한꺼풀 거기에 더해집니다. 그것을 쓴 사람을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3개월을 같이 살아보세요. 저도 젊을 때의 취미 중에 하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작가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작가와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작가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들 스스로가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글보다 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글보다 큰 사람, 글은 굉장히 미화된 거예요. 멋져 보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요, 글 같지 않아요. 글에 써 있는 그 표현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김병환 씨가 그걸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라는 사람 가까이서 3개월만 한번 살아봐라. 위대한 철학자로 느껴지는지. 다시 말합니다. 멀리 있는 별들은 달은 아름다워 보여요. 가까이 가보잖아요. 돌덩이에 불과해요. 저곳은 낭만으로 봐요. 저쪽에 있는 것은 아름다움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은 현실로 보고 치열한 돌덩이로 봐요. 여기에 착각, 이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감옥으로 만듭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남에게 준 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남에게 준 떡이 더 커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감옥입니다. 영화 빠삐용이죠. 그 빠삐용에서 저는 그 스티브 맥퀸, 그 빠삐용도 좋지만 그 더스틴 호프만 있지 않습니까? 드가로 나오는 더스틴 호프만 참 명연기예요. 정말 잘해요. 빠삐용한테 이제 끝내 이제 네가 혼자 가라. 난 돈도 다 썼고 이 악마의 섬에서 그냥 먹고 살련다.
빠삐용라고 하잖아요. 빠삐용은 끝까지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겠다 그래요. 그때 드가 이 더스틴 호프만이 빠삐용에게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너의 마음의 감옥 속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넌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아, 멋진 말이에요. 네가 여기서 탈출한다고?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넌 영원히 감옥 속에 있다. 우리가 감옥이 있어요. 남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감옥.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조국이, 나의 삶이 아름답지 않아 보이고 남에게 주신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의 사명, 남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커 보이는 이 감옥.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항상 안 되는 교회 가보잖아요. 그럼 그 교회 사람은 항상 불평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잘하고, 어떤 교회는 찬양 강하고, 어떤 교회는 문화가 강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가 은어스럽고, 우리 교회는 뭐야, 우리 교회는 뭐야. 계속 남 교회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옷,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내 떡은 절로 작아집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움틉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들한테요, 실험해 보세요. 그 남의 떡을 줘보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건성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떡을 보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법이 일어나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 손에 남의 떡을 쥐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 떡이 작아집니다. 또 작아 보입니다. 본래의 크기로 더 작아져요. 이게 마법입니다. 자기에 맞는 옷이 몸에 편하고요. 자신의 발걸음으로 걸어야 발이 편합니다. 아무리 안경이 멋있어도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써야 눈이 편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이 있고요. 목회하면서 크게 자유를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멋져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요, 막상 가까이 보고 뚜껑을 열어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똑같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사람은 참 보편적이구나. 목회하면서 이걸 느낀 게 얼마나 자유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나는 특수하다예요. 99%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특수하대요. 내가 겪은 아픔은 최고의 아픔이고, 내가 겪은 눈물은 최고의 눈물이고, 나는 특수하대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고요, 삶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삶은 보편적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행복해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던 그 사람의 삶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SNS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사진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제일 잘된 것만 찍은 거예요. 셀카 중에 제일 멋있는 거, 셀카 각도 있잖아요. 황홀 각도, 거기서 찍은 거예요. 민낯으로 찍어보고 평상시에 같이 있어 보세요. 그 사진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속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행복한 장면만 찍은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사람 사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다 힘듭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가까이 가보십시오. 철학자도 없고 시인도 다 원시인 같고 다 똑같아요. 지닌 것이 많으면 풍파도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시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것이 커 보이는 병, 남의 것이 멋있어 보이는 갑옷, 그 속에서 내 인생의 행복은 없어지게 됩니다. 철기 갑옷 멋있죠. 철기 창, 방패 멋있죠. 다윗이 얼마나 멋진 선언합니까? 이거 좋은 건데요, 나한테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멋진 자유, 이 멋진 승리의 선언, 벌써 이 믿음의 선언에서 골리앗은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멋져 보이는 무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익숙한 무기에 집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갑옷 벗습니다. 자기만의 옷을 입고 나섭니다. 그리고 늘 익숙했던 지금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물매와 물맷돌과 막대기를 듭니다. 다윗은 남들이 정해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현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랬죠. 다윗이 집중했는 건 뭐예요?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실패한 인생들, 눅눅한 인생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존중,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항상 남에게 준 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에 대한 번역서, 해설서가요 20권이 넘어요. 우리나라 것만 해도요. 정말 명저인가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새 동물의 비유가 가슴에 많이 닿는 것이 있습니다. 니체는 인생을 3가지 동물로 비유했는데요.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했어요. 낙타의 단계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짐을 얹어놓고 사는 힘든 단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단계고요. 사자의 단계는 힘이 생겨서 내가 뭘 하겠다는 애고가 생기는 단계, 이게 사자의 단계예요. 제가 설교에 늘 말하지만 사람은 힘을 가질 때 무너진다고 했죠. 힘 가지기 전에 순수함, 그 아름다움이요. 힘 가진 다음에 다 없어집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했던 그것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봐요. 힘을 가질 때 말입니다. 사자의 단계가 위험할 때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단계를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천진하게 살아간다는 그 단계, 그게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니체는 그걸 제일 부러워했어요. 다윗이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바지가 흘러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천진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그는 나이 들어서도 갖고 있었어요. 반면 사울은 항상 남을 의식하다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수없이 떠드는 것에 의식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고 사울은 남을 묵상했어요. 남의 말을 묵상했어요. 인생은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고 사울은 내게 주신 그 멋지고 능력 있고 신비롭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내 삶을 팽개쳐버리고 사람들의 시선,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망해갔습니다. 아무리 예쁜 신발도 내 발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그건 내 삶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는 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갑옷은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편한 옷이 있고 내게 주신 막대기와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끄럽고 던지기 쉬운 물맷돌을 고릅니다. 이 당당한 모습.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삶이 가능할까? 그죠? 미국 템플 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리셀 콘웰 총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강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강연자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있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책과 강연을 다 보면 돼요. 한 3번 보면 돼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독서의 즐거움이죠. 연구의 즐거움이에요. 저 말 다음에 무슨 예화 나올 것 같다. 저 말 다음에 논리가 어떻게 흐를 것 같다가 다 예상이 돼요. 그쯤 되면 거의 그 사람을 느끼고 있는 단계예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지나보면 지금도 와서 무슨 강연을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겠구나. 무슨 주제로 이야기하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럼 나는 나 혼자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도 어떤 부흥회를 해도요. 어떤 책을 써도요. 어떤 강연을 해도 6,000번 이상 강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요. 그걸 빼놓고는 자기가 강연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다이아몬드 이야기예요. 보세요. 농부였던 알리 하페드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귀가 솔깃해졌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허름한 논장을 팔아치우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결국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농장을 구입했던 사람이 농장 뒤뜰에서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했다. 그 밭이 바로 현재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알려진 골콘다 광산이다. 이게 실화입니다. 이러면서 러셀 콘넬 박사님, 이 총장님은요. 야, 다이아몬드 네 밭에 있었잖아. 네 밭에. 너의 땅에 있었잖아. 그걸 팔아치우고 어딜 돌아다녔니? 네 밭에 있는 것이 너에게 주신 것이 다이아몬드 밭이야. 이걸 6,000번 이상 얘기했대요. 자기 삶에 이게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얼마나 소중한 진리라고 이 역사의 진리 앞에 이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depth diminution, 심층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수많은 쿨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주제예요. 그거 2가지가 아닙니다. 3가지도 아니에요. 거의 1가지예요. 그게 완전히 가슴속에 맺혀 있는 그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최고의 잘 박힌 못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러셀 코넬 박사님은 자기 밭이 다이아몬드다.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하나님이 주신 다이아몬드 밭이 있었습니다. 드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임이 있었죠. 그게 나에게 주신 다이아몬드 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나봇의 포도원의 마음을 뺏깁니다. 왕이 거기에 왜 마음을 뺏겨요? 그것은 나봇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 사람은요,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아내 이세벨이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뺏으면 되죠. 라는 식으로 해서 그걸 획득하게 합니다. 몰락하는 것에 멸망의 전초가 되기 시작을 했죠. 전초가 뭐예요? 뺏은 것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긴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외면시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버리고 다른 다이아몬드, 남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좋아서 내 다이아몬드 다 팔아버리고 거기에 쫓아다녔던 인생의 말로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박이 부럽다면서 호박이 자기 몸에 줄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고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수박에서 줄 뺀다고 호박이 됩니까? 수박은 수박의 삶이 있고요. 호박은 호박의 삶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으실으실할 때 애호박 부쳐 먹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침이 벌써 고여갑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부럽다고 해서 달이 제 몸을 불덩이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달은 어두운 밤에 은근한 빛을 비추면서 우리의 감성과 서정을 자극해주면서 시신과 정감을 주면 됩니다. 밀물과 썰물을 인도해주면 됩니다. 달은 달이고
태양은 태양이고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 그게 좋은데 항상 사람들은 멀리 있는 다른 삶,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감옥이 되어서 다른 일을 못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다이아몬드 밭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실베스트리 박사, 이분이 연령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발표한 것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20대와 70대 노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0대한테 너 20대, 30, 40, 50, 60, 70, 80대 넘어가는데 어느 세대가 제일 행복할 것 같냐? 라고 했더니 인생 살아보지 않은 20대는 뭐라 그랬냐면 30대가 제일 행복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예쁜 아기도 생기는 시기,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30대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생 다 살아본 70대 노인네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다웠냐 그러니까 먼저 제일 힘든 세대는 30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잡으랴, 애들 키우랴, 융자금 갚으랴, 모든 걱정거리가 몰려오는 시기. 그래서 좋은 걸 봐도 좋지 않고 딴 생각만 들고 있는 시기. 그게 3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봤습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물어봤더니 20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가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70대, 50대도 다 살아본 노인네들은 제일 행복한 시기가 50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대치가 없어 부담 없이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시대가 50대다. 안 살아본 사람은 이게 좋을 거다, 저게 나쁠 거다. 진짜 살아본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네 늙어 보았나? 나는 젊어도 보았네. 나이 든 사람의 아름다움, 그 경험치에 안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경험해 보면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 남의 떡을 갖다 주면 내 손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떡은 작아집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 떡 주어진 그 떡 또 생각 않고 또 남의 떡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의 떡이 남이 시킨 김치찌개가 내가 먹는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있어 보이는 불행 속에서 항상 살게 됩니다. 옆에 집 잔디가 더 이뻐 보이고 옆에 밭이 항상 푸르러 보이고 이런 속에서 항상 남의 무기, 남에게 주신 것에 대한 향수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불행의 전초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남에게 주신 멋진 무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익숙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와 내게 주신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거인 앞에서요, 물맷돌, 그 조약돌 물맷돌 드는 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갑옷도 안 입은 것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 이 물맷돌 전문성을 쌓았던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했던 이 물맷돌을 사용했더니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양을 빼내올 수 있었던 그 막강한 무기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스토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제일 멋진 인생이에요. 최고 멋진 인생입니다. 맹자의 이루상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게 되면 그런 후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그를 업신여기게 되고, 집안이 자기 스스로 회파된다면
남들이 그 집안을 무너뜨리며 나라가 자기 스스로를 치게 되면 타국이 그 나라를 치게 되느니.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는요, 내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업신여긴 결과라는 거예요. 한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렵더라도요, 저주가 되는 말을 내 스스로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국가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말의 집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이, 소망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귀가 알고 이웃이 압니다. 날 업신여겨요. 왜 나를 업신여기냐고요? 내 스스로가 업신여기는 거를 이웃과 마귀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했다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을 보세요. 미술을 보고요. 음악을 보세요. 아트페어 코엑스에서 할 때마다 가면 느끼는 게요. 황홀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술을 다 보고 멋진 음악을 듣고 이 그림을 다 보고 멋진 시를 보고 당신이 느낀 거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럼 저는 자유라고 말하겠어요. 이 예술을 보면 자유를 느껴요. 매이지 않는 영원한 우주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영화와 존귀로 관시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내 삶에는, 내게 주신 것에는, 또한 나의 사명에는 옳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것. 그때 다윗은 이걸 깨닫고 믹담, 최고의 시를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품입니다. 남의 떡 바라보며 살려는 것은 원본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가짜 복사본, 모조품으로 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고의 명품은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 그 표대, 그거 보고 달려가는 것이지. 사울왕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윗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이야기에 온 표대, 온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남의 떡, 남에게 주신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의 사명, 아름다운 거예요. 인정하세요. 내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면 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을 때 항상 열등감이 있고 말이 거칠어지고요. 말이 세지고요. 항상 비판의식, 축복을 못하고 비판만 해요. 사울이 그렇게 살고 망해갔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남도 내 떡을 볼 때 커 보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탈무드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타인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도적질은 남의 것을 뺏는 것만 도적질이 아니라 내 떡, 하나님이 내게 주신 떡 바라보지 않고 남의 떡에 마음을 갖고 가잖아요. 그럼 도둑의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보다 내 떡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방법,
내 떡을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더 크게 하면 돼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내게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 떡이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남들도 내 떡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 남이 날 볼 때 내 떡이 엄청나게 큰 떡으로 보여요. 자기 떡은 손가락만한 가래떡인데 저 사람은 이런 장판만한 시루떡으로 보여요. 내게 주신 떡을 더 크게 할 때, 아름답게 여길 때 내 떡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삶, 그 삶을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순결한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방향, 주께서 주신 사명 그대로 살다 가는 것이 순교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부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면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가볍게 가면 되는 겁니다. 완성했다고 최고가 되고 그러지 못했다고 미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방향대로 살았는가? 그 모습대로 살았는가? 저는 이런 면에서요. 다윗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아름다웠냐? 전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시편 16편.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거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하고 그게 아름답다고 집중했던 믹담을 지었던 다윗. 똑같은 맥락이죠. 이 갑옷은, 이 철기 옷은, 철기 칼은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래 줬던 게 있거든요. 물맷돌이에요. 막대기예요. 그리고 날랜 옷입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이거면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 곰과 사자의 입에서도 나는 이렇게 싸웠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골리앗한테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간증, 이 당당함.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힘을 가졌을 때 성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안 해요. 스톱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인생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멋지다고 보고 제일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맷돌, 막대기, 날랜 옷을 소중히 여기는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떡은 점점 커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남의 떡에 마음을 가지 않습니다. 그게 골리앗을 이기는 길입니다. 인생은 골리앗 그 자체입니다. 문제가 항상 이어집니다. 머리 잘라내면 또 나타나는 히드라 같은 괴룡의 연속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인생, 배짱 있는 인생, 멋진 인생 살면서 골리앗을 무찌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이 멋진 삶을, 멋진 물맷돌과 막대기를 허락해 주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항상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곳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남의 떡과 남의 무기와 남의 삶을 그냥 축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온 인류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 주심을 믿습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이 든 성도님, 연로한 성도님들에게 보람과 희망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는 성도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